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까지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죠. 1년 6개월이니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랜 기간 머물렀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교회의 말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고, 그 후에도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그러나 다행히도 디도가 바울의 그 소식을 전달한 다음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다시 보내는 편지가 특별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죠. 변호.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부득이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자신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변호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변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부득불 내가 내 얘기를 한다.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10장 2절을 다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입니다. 자, 295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12장 16절에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교활한 자다. 그리고 속임수로 취했다. 참 사람들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가 떠듭니다. 문제가 있어서 말이 떠들 수도 있지만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를 듣든지 저는 뭐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람은 눈이 가려요. 영적으로 어두워.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잖아요. 바울의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서부터 7장, 정확하게 말하면 3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10장서부터 13장까지 거의 이 고린도서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변호의 내용.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일꾼의 자세, 일꾼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8절을 우리가 가보시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을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7장 6절로 가보시면 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했어요 사실은. 낙심했는데 디도가 om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낙심하는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낙심한 게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참 시험받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도 안 믿어요. 남편을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을 안 받아요. 변화가 없어요. 낙심해. 11장에 와보시면, 고린도 11장. 1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 엉뚱한 얘기는 잘 받아들이는데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말 낙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줬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엉뚱한 얘기는 잘 들어요. 이 정말 낙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거.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지치는 일이에요. 지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말이요. 준비를 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 자고 있어. 학생들이 다 졸아.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이 없어. 그러면요, 낙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때우고 저렇게 때우고 봉급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애들 다 관심도 없는데 시간 지나고 봉급은 다 받는 거 아니야? 이건 세상에서는 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맡기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례는 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러면 사꾼이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왔습니까? 가장 낙심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바울의 낙심스러운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낙심스럽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4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 직분의 귀중함을 아는 거죠.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시면은 7절로 9절까지 3장 그 앞에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의 율법을 다루었던 모세도 그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영광, 구약은 정죄의 영광,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영광이에요. 이것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은 이 영광을 알았죠.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았죠.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 자기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집사, 교회의 권사,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 이런 직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돌 던지면 김 집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길 가는 사람 돌 던졌는데 맞으면 김 집사야.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직분자죠. 직분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직분.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예?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별별 지금 아웅다tung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이것을 알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귀중함과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 직분이요,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거 긍휼하심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직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시면은 337페이지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앞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요, (4장 1절 2절입니다) 앞에 266페이지에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또 직분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야. 충성. 예? 충성. 그러니까 저 양반이 충성스러워. 그래서 직분을 줘요. 또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돼야죠. 충성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위인이 충성됨을 보고 이 일을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니가 그 위인이 충성됨을 봤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충성스러움을 봤잖아요. 예? 바울이 디모데의 충성스러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집사요? 디아코노스인데 이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집이란 게 뭡니까? 집. 잡을 한자로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자. 사는 뭡니까? 일사요. 일을 붙드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름뿐인 집사잖아, 이름뿐. 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예배부터 충성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충성을 뛰어넘어, 그건 뒤에 문제예요. 그건 뒤에 문제고, 기본적인 예배부터 충성해야 돼요. 예배부터.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에 충성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아니, 학생이 공부하려고 학교에 출석을 해야죠. 출석을. 옛날에는요, 우등상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개근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저는 개근상을 못 탔어. 저는 개근상을 개근상을 왜 못 탔는가? 그때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안 가버렸지.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좀 삐뚤어진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참 6년 동안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다. 이건 굉장히 충성스러운 거잖아요. 충성스러운 거. 제가 미국의 어떤 그 침례교회 주일학교 그 교사가 나오는데 4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42년 동안. 4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이런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맡길만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부득이한 일도 있다 하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 충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충성해야 돼. 예배. 이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될 것이 기본 예배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는 재직이라면 그렇게 참석해야 해요. 그때 오늘날 보면요, 재직이요, 그냥 주일날만 겨우 보이고 주일날만 일부 예배만 겨우 보이고 그것도 가끔 가다 빠지는 사람들이 집사야. 내가 그래서 인본주의 목회한 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시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810페이지. 수요일 날 이제 강해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자주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시편 12편 찾으셨죠?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기자가 탄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성스러운 자, 충실한 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충성된 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살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충성스럽게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뒤에는 잠언으로 한번 오시겠습니다.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938페이지. (2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 특징이죠.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추수하는 날에 무엇과 같다? 얼음냉수와 같다. 추수할 때 그 더운데, 추수하는데 그렇게 더운데 얼음냉수 시원하게 하는 그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예배에는 충성되게 잘 나오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아. 교회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아. 물론 제가 엉터리로 하는데 제 얘기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그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표현해 주고 있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이네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우리가 12장에서 봤습니다만 바울이 속임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나는 충성된 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속임으로 내가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으로 말한다,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말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뭐예요?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2장 17절에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2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7절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은 뭐예요? 이게 파는 행위, 말씀을. 오늘날 뭡니까? 신학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가 동성애를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동성애를 말해요. 지지하려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는 거야. 소돔 고모라의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말이 동성애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상황을 따라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파는 행위죠. 이것을 보고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내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갖다가 뭐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말씀을 말이죠, 내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만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고린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말씀 사역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비유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뭐예요? 타협시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4페이지에 가보면요, 찾으셨습니까?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라도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로 하잖아요. 엉뚱한 일로 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중요한 사명,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속임수란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뭐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야말로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쳤는데 내 양심이 스스로 증거한다.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늘 힘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늘 힘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스스로 증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계속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뭐가 복음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여태까지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져. 깨닫지를 못해. 그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일입니다.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일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죠. 복음이 깨달아져요. 난 믿어져요. 김주건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여학생이 전도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학생이 전도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요. 죄사함 받고. 친구가 그걸 보고 야, 어떻게 그런 게 믿어지니?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애가 아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안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야.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야?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믿어보니까 꿈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소경으로 만들었다. 예? 혼미케 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런 일인데 이 배후에 다 뭐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지금?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날뛰는 거예요, 이게. 예? 악한 영들이 날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만, 이 세상의 신이 뭐야?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결국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쁘게 만들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내 인생을 바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지 부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렇죠? 이념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 이념이.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음을 혼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바울로부터 분명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보면 다 있지만은 복음을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15장 3절 4절 정말 복음을 이처럼 간단하게 설명한 게 없잖아요. 읽습니다.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지금 다시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었느냐? 너희가 정말 믿었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요.
정말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었다고 하는데 나 의심스러워.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살까? 의심스러워. 정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할까? 의심스러워.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는가? 살펴봐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믿어졌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복음을 맨날 들어도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미케 하죠.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아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령께서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할 중요한 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뭔가. 5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진정한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주되심을 전파하는 일로 부름받은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나타내. 설교에, 말씀에.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예요. 가짜 사도는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나타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요, 자꾸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도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거,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를 전파? 그리스도를 전파. 6절 다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또 비춰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일꾼이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로만 빛을 비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빛을 또 비춰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도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사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무엇입니까? 주님 날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을 아는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을 아는 얼굴빛을 주님이 나에게 비춰준 지가 오래됐어. 내 영혼의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캄캄해.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시편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편에 가보시면요.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13편을 보면요. 13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얼굴이 숨겨졌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어. 그래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를 드립니다.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67편에 가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67편 1절입니다. 6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오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캄캄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을 잊어버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고서 살아. 내 영혼이 아주 깜깜해. 어두워졌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전혀 모르고 깜깜해요. 신앙의 연륜은 쌓여 있는데 깜깜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떠나셨어. 사울이 범죄한 후에요. 하나님이 떠나셨잖아. 떠나셨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그걸 모르고 왕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이미 떠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뭐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걸 몰라. 도대체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몰라요. 깜깜해요, 아직도. 혼자서 뭐 말씀도 보고 뭐도 한다는데 전혀 무지해요.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별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오잖아요.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먼저 빛을 봤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말씀적으로는 잘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깜깜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태어난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설교하는데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얼굴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 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희미한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이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빛을 다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누군가를 지금 바울이 지금 변호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냥 이름뿐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